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5절까지 한번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주님하게 하신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리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있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아무도 성을 두어 삼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와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옥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아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거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사무아와 소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할과 엘리수아와 에덱과 야리아와 엘리사와 엘리아와 엘리베데시아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붓는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쫓아가고 그곳 동생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리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심으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옥나무 숲을 가져서 그들을 기습하되 옥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들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시기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여 그릇의 사람을 써 회화에서 예설까지 이르리라. 우리 이제 사무엘하의 말씀 우리가 계속 좀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그 이스보셋이 이제 살해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보셋이 이제 살해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 이 두 사람을 다 이제 죽이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자가 그야말로 이제 무비보셋, 요나단의 이 두 다리 저는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두 다리를 다 이제 저는 이제 무비보셋만 이제 그 혈통으로 이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제 왕의 혈통을 왕으로 왕위를 잇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오늘 이제 본 대로 이제 5장에서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지금까지는 어디의 왕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가 왕을 했던, 그죠? 유다인데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도가 어디였죠? 수도가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뭐 지도를 보진 않을 거지만, 그죠? 지도를 보진 않을 거지만, 그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보면 지금 위쪽은 다 이제 굳이 나누자면 나중에 이 솔로몬의 왕국이 두 개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되지만, 지금 아래쪽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이 지파, 유다의 지파는 누구의 지파입니까? 이 다윗의 지파였고, 나머지 지파들은 여기 위쪽에 있는 이제 다른 지파들이었으니까, 지금 요 때까지는 이 유다의 수도인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사울이 죽은 이후에는 위쪽 이스라엘은 다 누가 다스렸겠습니까? 사울의 아들인 누굽니까? 이스보셋이 사실은 다스렸죠. 사실 이제 그게 이제 뭐 이스보셋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바지 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다스렸겠죠, 사실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도 죽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헤브론에서 다스리는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헤브론에서 우선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 헤브론, 혹시 우리가 창세기를 봤을 때 헤브론이 어떤 곳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헤브론 하면 뭐 기억나시는 거 없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묘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죠?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사무엘서에서 봤을 때 1차적으로는 유다의 수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다 지파의 중심지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동시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우선은 7년만 동안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쭉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성취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1차적인 성취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이렇게 이제 이 메시아를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구약부터 나타났던 그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자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5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같으리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7절에 그 아래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유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선은 너의 모든 자손과 그리고 이 땅들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바울이 이야기할 때, 자, 이게 지금 서론에서 이제 이후에 드러날 어떤 주제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이걸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자손이라, 그러니까 자손들 복수가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얘기했으니까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본문을 들어서.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라고 했을 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사실은 내 자손이라고 단수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명.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묘실이 있는 헤브론,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내 자손을 주셔서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다윗을 보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적인 자손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거하고 일맥상통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때는 가짜고 요 때는 진짜입니까? 다윗 때 나타난 그 하나님은 그러면 가짜고 사실 가짜인데 진짜처럼 한 거고, 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이때만 진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의 구속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아담의 언약도 있었고 노아의 언약도 있었고 모세의 언약도 있었고 다윗의 언약이,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풍성하게 딱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들어왔고, 그래서 정말 왕국을 이루게 되는구나. 바로 이 전 시대가 무슨 시대였습니까? 이 왕정 시대 전에가 사사들의 시대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봤던 대로.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왕국이 세워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이 사무엘하의 본문을 보면, 사무엘하의 본문을 보면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헤브론에 찾아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찾아와서 다윗에게 나옵니다. 왜 왔을까요? 그 왕 삼으려고 온 거예요. 왕 되어달라고. 우리 한번 1번 우리 김영일 이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문제 1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불러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왔어요. 헤브론에. 부릅니다. 이게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후반절에 나와 있죠. 네가 내 백성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 목자가 되며, 또 네가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 주권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군림하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 삼으시려고 기름 부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뭘 얘기해요? 목자와 주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구했습니까? 사무엘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열방과 같은 다른 나라들처럼 트럼프 같은 강력한 왕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다윗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결국은 왕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목자와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치는 사람입니다. 그죠? 원래 다윗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양쳤던 사람이에요. 자기도 자기가 양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그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거기 안에 있지 않고 양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거야. 아마 이게 그 다윗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새가 다윗이 이새의 친아들이 아니라 어머니가 다르거든요. 그게 뭐냐면 재혼했다 이런 게 아니라 룻기에서 본 것처럼 기업 물을 자로서 그 기업을 물러줘서 자기 아들처럼 된, 아마 그게 이 다윗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 아들들 다 모아놓으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방에 다윗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양치고 있었잖아. 다 모아놓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목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다윗을 부르셔서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런 목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이번 주에 예배 드릴 때 시편 찬송 어디 불렀습니까? 시편 23편 불렀죠? 23편 우리가 다 몰라도 첫 절은 알잖아요? 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아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때 다윗, 목자, 심지어는 다윗이 23편에서 고백할 때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누가 세워지는 겁니까? 다윗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목자예요. 그런데 다윗이 목자로 부름을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인간 목자에게서 우리는 뭘 기대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은 보호, 인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인자함, 공의, 사랑 이런 것들이 다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고 어디서부터 기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과 연관해서 보면 누구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가 사울하고 다윗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붙어야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도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목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 왜 합니까? 지금까지 사울이 다 어떻게 했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다 뭐 했습니까?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붙어있고 막 그래 사람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사람을 보면 두려워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처치하라 했는데 블레셋 막 골리앗이 앞에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싸워요? 막 두려워하고 안 나가죠. 왜 그럽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의지한다든가 내가 좋아하는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 남편 아내를 의지하면서 살아. 그러면 이 사람은 삶을 살 때 사실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붙어있는가 사실 이게 굉장히 그냥 표면적인 언어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실제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목자로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직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제가 우리 3년 전에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갈라디아서 여기 요만한 주석하고 책하고 요걸로 이제 우리 같이 공부했죠. 그게 벌써 3년 전이래요. 사진을 보니까 집사님들이 3년 전만큼 젊어져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근데 우리 그때는 여기서 안 하고 저기서 했죠. 저기서 했는데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주중에 공부를 얼마나 했는 줄 아세요? 시간이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몰랐는데 여러분의 열심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거의 1시간 반, 2시간 공부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7시에 시작했나요? 그리고 9시에 끝났나요? 하여튼 7시 반에 시작해서 9시 그쯤에 끝났나요? 네, 제가 그때는 김영희 집사님이 저녁을 드시고 오시면 안 드시고 오신지 모르고 막 9시까지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생각했어요. 아, 요즘 우리들의 열심이 언젠가부터 우리 자꾸 8시에 끝내려고 그러는. 그래서 저도 신경 안 쓰고 하려고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죠. 목자로 삼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3형제를 모두 사용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죠?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 구약에 나온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어떠한 직분으로 구속하실 것인가. 그래 구속하셨죠 진짜로. 그죠? 근데 그게 오늘 신약의 교회의 직분에 그대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대로 나타나요. 그죠? 왕은 뭡니까? 왕. 아니 예수님 왕이시죠. 근데 이 직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요? 왕이 누구예요? 제가 왕 같아요? 왕. 이 칼빈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구약에 나타나는 직분이 왕이 있고 선지자 있고 제사장이 있으면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구약에 나타나는 직분인데 이게 사실은 누구의 사역을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신약의 교회의 이 직분들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걸 완성하시지만 교회에 이것들을 그대로 주시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왕의 직분은 누구예요? 아, 제가 왕이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제가 왕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장로예요. 왜요?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선지자는 누굽니까? 네? 선지자는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목사직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이 제사장은 뭡니까? 긍휼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 실제로 했던 일들이 긍휼과 관계되어져 있고 저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저 직분자로 세우신 분도 누굽니까? 지금 오늘 다윗이 왕으로 나타나지만 저 직분을 모두 다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로마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안 찾아보셔도 되도록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죠?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서 보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 두 개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은혜와 사도의 직분. 그죠? 근데 저게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은혜 곧 사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하고 사도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직분이 은혜라는 거 아니에요. 왜 사도 직분이 은혜입니까? 왜 사도 직분이 은혜일까요? 왜 사도 직분이 은혜일까요?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면 이게 뭐예요? 은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자기가 직분을 받은 것이 뭐라는 거야? 아무 자격도 없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이 직분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이. 그럼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곧 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살라는 부르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5절에 이어지는 6절도 보면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왜 사도의 직분을 받았냐? 이방인으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어 그들이 복음에 뭐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도록? 순종하도록 하려는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도, 다윗이 왕이 된 것도, 그리고 오늘날의 직분을 맡고 있는 것도, 오늘 본문으로 오면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왕이 된 것도 누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직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으로 어떤 상태로 구속을 이루셨어요? 두 가지. 그렇죠. 막 맵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소유리문다.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셨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하신 이유, 저 직분으로 구속을 이루신 이유 뭡니까? 누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속을 이루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직분도, 우리가 맡은 직분도, 제가 맡은 직분도,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의 직분도 사울하고는 다르게 사울이 그걸 버렸던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눈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자기 백성을 잘 돌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뭘 하고 나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마치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꾸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런 식으로 눈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가고 자꾸만 자기를 위해, 자기의 영광을 위한 쪽으로 자꾸 가면 자꾸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사람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눈치를 보기도 하고요. 사람을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세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리고 아래 보면 그 나라를 높이신 것, 그 이유가 뭐예요? 중간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을 세우신 것을 다윗이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은혜가 주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다윗의 왕국이 이제 더 강성해지거든요. 왜 강성해지고 왜 흥황해지는 거예요?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12절에 나옵니다. 그의 백성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라고 불렀다는 거, 목자. 또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권자라고 불렀죠? 그죠? 2절에 보니까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에 뭐가 된다? 주권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주권자가 나기드라는 단어예요. 나기드. 여러분 왕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히브리어인데 알고 있어요. 아비? 멜렉. 그 멜렉이 왕이에요, 왕. 아비멜렉 할 때, 아비멜렉. 기드온이 자기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했죠. 기드온 사사 있잖아요, 사사. 기드온이 자기 아들 이름 뭐라 했습니까? 아비멜렉이라죠. 기드온이 막 다 물리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삼으려고 그러죠.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나 왕 한다, 안 한다? 나 안 해. 나 하나님 왕이야, 나 왕 안 해. 그리고 자기 아들 이름 뭐라고 그래요? 뭐라 지어요? 아비멜렉 뭐라고? 아버지가 왕이다.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멜렉이라는 단어가 왕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단어를 안 쓰고 뭐라고 쓰는 거예요? 주권자, 나기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통치자, 뭐 지도자, 뭐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왜 왕이라는 말을 굳이 안 쓰고 멜렉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굳이 안 쓰고 나기드라는 말을 쓸까요? 통치자라는 말을 쓸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사무엘서의 주제와 있다 있어요. 다윗이 왕이 돼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연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불렀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윗의 어떤 이 존재적인 그의 위치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기드예요. 주권자. 그죠? 이걸 회복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죠. 그럼 에덴 동산의 주인입니까?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담입니까? 아니죠. 항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가면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딱 서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뭐예요? 아도 안 했을 거예요. 죄지기 전이니까. 뭐예요?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누구다? 난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목자고 양치기고 주권자고 이 다스리는 통치자고 사실은 나의 궁극적인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걸로의 회복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거기로의 회복이에요. 자, 2번 한번 우리 군길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번. 다윗이 예루살렘의 여보수 사람들을 치고 차지한 성은 무슨 성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죠? 언약을 맺고 기름 부음을 다시 받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잊어버리셨을까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여기 나오는 왕으로 세울 때, 선지자로 세울 때, 제사장으로 세울 때 다 뭐예요? 기름을 붓죠?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는 뭡니까? 예수.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분의 직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뭐예요? 조성용 목사와 같은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사람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총 40년을 다스리는데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게 된다. 그러면서 6절에 나오는데 한 전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시온산성입니다. 시온산성. 시온산성으로 이제 가는데 성을
빼앗죠. 성을 빼앗는데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부스 사람들을 막 치려고 해요. 치려고 하는데 보니까 뭐라 그래?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가운데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도 너는 처리할 수 있겠다. 이런 무슨 얘기냐면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이 예루살렘 성을 절대로 함락시킬 수 없다. 쳐들어올 수 없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도 그렇고요. 사사기에도 그렇고요. 사사기 1장에도 봐도 뭐라고 했냐면 베냐민이 여부스 사람들의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탈취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함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를 빼앗은 거예요. 역사한 산성을 탈취했어요. 거기가 시온산이거든요. 시온산성. 그러니까 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좀 보겠지만 이게 좀 이 지도를 보면 제가 저기 지도 이제 사놓을 거예요. 이제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지도를 사놓을 건데 쉽게 얘기하면 산이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근데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인데 여기가 산이 하나 있어. 근데 여기가 어느 산이에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응? 그리고 여기 뒤에 산이 하나 또 있어. 근데 이따가 나오는데 나중에 나와요. 여기가 무슨 산일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아는 산 중에 하나예요. 성산? 이게 무슨 산일까요? 여기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에서 뭐 했어요? 모리아산에서 뭐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였죠?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뭐합니까? 여기다가 성전 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같은 산이 아니에요. 여기 마치 언덕 같은데 굉장히 높은 언덕이죠. 그죠? 근데 이게 시온산인데 이제 여기를 탈취하는 거예요. 여기를. 나중에 여기 전체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지칭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온산성을 빼앗고 여기에다가 뭐를 지어요? 다윗 이제 성을 짓습니다. 다윗성.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곳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시편에도 보면 자기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시온의 아들이요? 시온의 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시온산이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빼앗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여기가 한마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공을 못하게 되겠죠. 자,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여기서 이거 보여드리려고 계속 틀어놓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검사가 내려가지고 예, 우선은 다윗성부터 봅시다. 다윗성. 보시면 안 나와요. 나옵니까? 네, 여기가 자, 돌아볼 거예요, 제가. 여기가
여기가 이 다윗성의 이 뭡니까? 이 한마디로 이제 내리막. 아까 봤던 데가 골짜기고요. 골짜기를 두고 아까 골짜기 보셨습니까? 여기가 골짜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이제 골짜기로 쭉 이제 여기가 이제 다윗성 옆으로 있는 골짜기예요. 기브론 골짜기거든요. 기브론 골짜기. 여기가 물이 흘러요. 근데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 지금 높이가 있죠. 이러면서 제가 높은 데 찍으니까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물이 흐르는 곳이고 이렇게 성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탈취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골짜기를 두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 지금 다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무너진 건데 겉에 굉장히 이제 많이 겉에 쌓여 있었겠죠. 여부스 사람들이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이 잘 사는 사람,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이 문명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도 이 돌터가 남아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한 이 반석들이 남아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를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니까 이런 성도 막 기어 올라가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8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어디로 올라가래요? 물기는 대로 올라가라 그러죠. 물기는 대로. 그런데 저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금 보면 이게 이제 다윗성입니다. 다윗성인데 여기 길게 돼 있죠? 길게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여기 봤던 지금 제가 여기 손으로 이렇게 한 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기브온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기브온 골짜기가. 이쪽이 이제 다윗성이 되겠죠. 이쪽이 다윗성이 되겠고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 이게 잘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면 자 기브온 골짜기에서 물이 아까 그 성 있잖아요. 아래가 이게 미스터예요. 그러니까 아래 엄청나게 큰 어떤 이런 통로 수로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일종의 우물입니다. 우물. 그다음 엄청나게 깊죠. 여기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원래 지금 비어있지만 여기에 원래 다 물이 차 있는 거죠. 물이 계속 차 있고 그러니까 저기 위쪽에서 여기 위에서 지금 여기 보이는 위에서 물을 뭐 기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그때 가서 이제 이거를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거든요. 예, 역할은 안 했습니다. 제가 끌게요.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뭐라 그러냐면 그냥 가가지고 마구잡이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 요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물 깊는 데를 통하여서 기브론 골짜기로 들어가서 이제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해서 이 예루살렘을 탈취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성을 빼앗았다라고 얘기하면서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누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하는 거예요. 전사, 워리어, 전사하는 사람, 전사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뭔가 이 전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날에 다윗이 물기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려고 주시니까 거기로 올라가서 다윗 저는 사람하고 맹인만 죽이라는 겁니까? 미워하는 사람 죽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야, 우리 가운데서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 죽이겠다. 넌 절대 못 올라와.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다윗은 치라. 맹인과 저는 자와도 같은 여부스 사람들을 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따가 우리가 뭐 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시온 산성을 빼앗고 다윗 산성이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48편을 보면 이 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하나님의 큰 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3번 우리 한번 승리 형제 읽어주실래요? 이 일로 말미암아 생긴 속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속담이 생겼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래요?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그렇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이해입니까? 굉장히 그 장애인 분들처럼 굉장히 무슨 굉장히 차별하는 그런 말로 들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에 장애인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일까요? 역수 사람들이 못 들어왔다는 얘기일까요? 우선은 다리 저는 자가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다윗성에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어요? 아니 다윗성에 다리 저는 자가 누가 들어왔어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명 나옵니다. 그렇죠. 무비보셋이죠. 두 다리 저는 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혈통인 이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고 나중에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자기 식탁 다윗 성에서 자기 식탁에서 항상 무비보셋과 먹고 마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속담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다라는 것은 뭘 비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모든 자가 뭐 같은 거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로 비유되어 있어서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 되거든요. 예루살렘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부스 사람들은 이 성을 지키는 게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성이 튼튼하면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7편 뭡니까? 여러분 시편 찬송 부르잖아요. 시편 117편 1편.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설거지 하실 때 가요를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시편 찬송으로 흥얼거리죠. 시편 117편 뭡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모두 헛되니라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맹인과 저는 자는 누구도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성을 탈취한 것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만군의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것이고 결국은 이 성을 빼앗긴 여부스 사람들은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는 그죠? 자신들의 어떠함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그 성이 무너뜨려졌다.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나와요.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니 고쳐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누구를 집어서 지금 마태가 말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람들을 뭐 했다?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다윗성이 정말로 문자적인 맹인과 저는 자들이 못 들어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은 맹인과 저는 자들을 어디에서? 성전에서 고쳐주셨거든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궁극적으로 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아까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한 대로 여부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이지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은 자기에게 아무 능력이 없어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고쳐 주신다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다윗의 식탁에 누가 함께 있었다고요? 무비보셋이 함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무비보셋이 어떻게 그 안에 있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원래 이스보셋의 치하에 있을 때에도 그가 이렇게 대접받거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됐는데 오히려 무비보셋이 인정받고 다윗의 성 안에 있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그렇죠.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 집사님 예습해 오신 것처럼 언약입니다, 언약. 그죠? 근데 그 언약이 바로 누구 안에서 또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 그리고 이어서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성취되고 참된 왕이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어서 한번 4번 우리 허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두루 왕 히레함이 다윗을 위해 부른 것은 무엇이며 이것을 통해 다윗을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다윗성을 세우고요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갑자기 누가 나와요? 좀 뜬금없이 두로와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로가 어디 뭘로 유명하냐면 백향목으로 유명해요. 백향목은 막 3, 40m까지 자라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튼튼해서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기서 두로에서 이제 백향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뭐 합니까? 다윗에게 뭘 보내요? 사절 보내고 백향목 보내고 그거 이렇게 만드는 뭐 하는 거야? 목수들, 기능공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는 이미 잘 사는 나라예요. 이미 잘 사는 나라. 그죠? 이미 잘 살고 무역을 하는 나라예요. 이 당시에도. 근데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뭘 깨닫습니까? 보내가지고 그들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으니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우리 자꾸 이러거든요. 이렇게 돼도 내가 잘나가지고 이런 결과가 마지막에 주어졌다.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음이 다 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그 선택을 딱 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돼. 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가거든요. 그죠? 그런데 거들먹거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훌륭함이 아니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 사실은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게 3개 있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뭐 있습니까? 신명기 12장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요. 또 뭐 있습니까?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야 하고요. 마지막에 하나 뭐 있습니까? 전투해야 되니까 뭐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해요. 그럼 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왕에게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보면 다윗의 발목을 붙잡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발목을 붙잡기도 하죠. 그죠? 우리가 오는 주일에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또 이야기해 볼 텐데 어쨌거나 그게 전쟁하고 누가 트럼프가 우리한테 깍죽대지 못하잖아요. 그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만군의 주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통해서 그가 이제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면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게 뭡니까? 우리 송집사님 5번 읽어주실래요? 그러한 다윗의 왕국의 첫 번째로 온 일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7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와요? 이제 블레셋이 옵니다. 블레셋이.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이 왔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 하러 왔다고? 뭐 하러 왔다 그럽니까? 뭐 하러요? 다윗을 뭐 하러? 왜 찾으러 왔어요? 왜 찾으러 왔을까요? 이럴 수 있잖아요. 다윗과 전쟁하려고 왔다.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하러 왔어요? 이거 왜 찾으러 왔어요? 이거 찾으러 왔다는 게 뭐예요, 이게? 붙잡아가려고 왔다는 얘기죠. 붙잡아가려고 왔는데 더 실질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이전에 봤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봅시다.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겁니다. 다윗이 뭐로 있었어요, 원래? 블레셋 블레셋의 분봉왕처럼 있었잖아요. 시글락에서 다윗 그 가드왕 아기스의 이 분봉왕처럼 있었잖아요. 그 시글락에 있었잖아요.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블레셋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헤브론에 있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됐다라는 것을 블레셋이 듣고 나서 뭐 하러? 다윗을 뭐 하러? 찾으러 간 거예요. 이게 마치 단어가 양을 찾는다, 재물을 찾는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찾으는 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레셋 입장에서 뭐 생각했을까요? 제가 우리 그거 있으니까 내가 가가지고 하면 위에 뭐가 되거나 우리 옛날에 중국한테 한 것처럼 그런 속국이 되거나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어때요? 블레셋 쳐들어왔는데 어디에 가득해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다윗성이 딱 있으면 여기 이제 서쪽이 기브온 골짜기, 아까 본 기브온 골짜기라면 반대쪽은 아니라 르바임 골짜기, 약간 고원 평지 같아요. 굉장히 넓은. 그런데 거기에 어때요? 블레셋이 가득합니다. 여기 가득하다는 게 중요해요. 가득해요. 그래서 다윗이 뭐 합니까? 뭐해요? 묻죠? 기도합니다. 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했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무서워서. 자기는 무서워서 기도한 거예요. 왜냐면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너무 자기 힘으로 이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게 이상하죠. 참 좋은 일이 되고 막 이제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근데 정작 나타나는 건 뭐예요? 우리 이번에 춘계 신방 때 신명기 했잖아요. 이제 그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드디어 출애굽 2세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못 들어간 땅에 들어간다. 근데 들어가서 기다리는 건 뭡니까? 전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 그런 일이 벌어지고 딱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철학,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야 됩니다.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한다고? 맨 끝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는 게, 넘긴다라는 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 블레셋하고 용감하게 전쟁했던 골리앗 말고 그 다음에 전쟁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딱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블레셋하고 딱 사무엘에서 전쟁했던 사람이 있어요. 용감하게. 용감하게. 다윗 하면 누가 나와요? 다윗 하면 요나단이 이제 막 멍멍하고 블레셋하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하고 가요? 무기든 자하고 가죠. 무기든 자 둘이만 가는 거예요. 막 언덕으로 올라가잖아요. 막 이 전쟁 이길 수가 없는데, 근데 거기서 우리 본문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게 몇 년 전이 아닙니다. 몇 개월 전에. 여러분 어떻게 죽인지 기억나세요? 무기든 자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무기든 자가? 요나단이 쳐서 쓰러지면 무기든 자 뒤에 따라가서 뭐예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했어요? 아니 여러분 너무 거룩해가지고 요나단과 무기든 자 둘이서 전쟁을 하면 누가 전쟁해요? 거기서 누가 이겼어요? 누가 거의 죽여놔요?
무기든 자가 죽여놔요, 요나단이 죽여놔요? 요나단이 죽여놓으면 죽여서 뭐예요? 무기든 자가?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확인사살. 확인사살하는 게 힘들까 어려울까요? 아우 잔인해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쉽죠? 넘기다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전쟁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 이 넘기다라는 단어가 그거를 그대로 나타냅니다. 전쟁은 다 하나님이 하세요. 이 사람은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요나단과 무기든 자로 비유하자면 누가 되는 거예요? 무기든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뒤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넘긴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한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20절에 보니까 발 브라심.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물을 틈같이 대적들을 다 어떻게 했다?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그것을 바알 브라심이라 얘기해요. 왜 그렇게 바알 브라심이라 해요? 여기서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알.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흩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대 우상을 다 버리고 도망쳤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거 어떻게 했대요? 치웠다. 그런데 이거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는 역대상 4장 12절을 보면 다 불태웠다. 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똑같은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또 한 번 쳐들어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22절에 다시 올라와서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어디 나와요? 18절에 똑같이 나오죠? 르바임 골짜기 가겠다라는 건 뭐예요? 블레셋이 강했다 약했다? 강한 군사들이었다라는 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윗이 뭐합니까? 또 여호와께 여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답하세요? 올라가지 말아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뭐하래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죠. 여러분 뽕나무 숨어있다가 이 뽕나무 뭐라요 여기? 뽕나무 꼭대기에서 여러분 뽕나무 위에서 걸으면 누가 걷습니까? 전공술이 뛰어나. 중국 드라마 무협지 이런 데 보면은 뽕나무 꼭대기를 걷는다. 이게 뭐냐면 그 잎이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면 뭐 하라고요? 이게 웃기잖아요.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잎이 바스락거릴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바람이 불었을 수도 있고 뭔가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마치 전쟁 신호인 거지.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너희가 이길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2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전쟁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애굽에서도 그랬거든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에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1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신명기 1장 30절 이하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복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그랬다고 안 했다고요? 그런데 이거 보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가 읽은 데가 어디였어요? 신명기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 세대에 있는 이 일은 특별한 일이 하나님이 이미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일에 봤잖아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싹거리가 소리가 들릴 때쯤 하나님이 신인 줄 알고 공격을 해라.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쟁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전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저기 이스라엘 살고 있는 그 땅에 가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블레셋의 후예거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막 못 나오도록 막 가둬놓고 막 더 공격하고 그럴까요? 그게 오늘날 이 다윗이 했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쟁을 싸우는 걸까요? 뭡니까?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전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싸우신다면서요. 우리는 가서 이렇게 확인사살 하면서요. 근데 그 전쟁이 남아있다면서요. 그럼 우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할까요? 무슨 전쟁이 남아있죠, 우리에게?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건져오실 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 그래요? 노예죠? 근데 무슨 노예예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 육체의 노예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뭐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뭐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애굽 밖으로 나오게 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건져내신, 여러분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받았습니까? 뭐 때문에 해방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때문에 구원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나왔어요? 19가지 재앙에도 안 놔주니까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어떻게 됐어요? 건지셨죠. 그래서 이제 이 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입으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남은 전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그 전쟁이 사실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전쟁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전쟁도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전쟁을 마치 여러분이 싸우는 전쟁처럼 생각하면 왜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사탄이 존재하죠? 그죠? 근데 뭐 우리가 막 사탄이 무서워서 불불 떨어야 돼요? 왜 안 떨어야 돼요? 걔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묶여있고, 사자로 치면 묶여있고, 뱀으로 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가 박살나면 어떻게 되게요? 여러분, 뱀 조심하세요. 제가 유튜브 보다가 뱀 머리를 잘랐는데 독사가 그 파충류는 잘라도 꽤 오랜 시간 산대요. 그러니까 이거 물면, 잘린 게 독사면은 이거 물면 사람이 정말 그렇게 된대요. 사탄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걔가 독이 머리가 잘렸어. 그런데 독이 있어. 그럼 얘가 영원히 살까요? 유튜브에서 몇십 분 있다가 몇 시간 있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TV에서 그랬다고요. 사탄이 그런 거예요. 사탄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뱀을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됩니까? 머리 잘린 뱀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끝난 사탄의 권세, 이미 사탄의 권세는 다 끝났어요. 그죠? 한시적인 자기가 지옥 갈 줄 다 알잖아요. 근데 그 권세가 여전히 이 땅에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장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있어가지고 저 전쟁이 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는, 우리가 아까 본 대로 목자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전쟁은 뭡니까? 당연히 그러면 뭐와의 전쟁이에요? 죄와의 전쟁이죠. 그죠? 죄악과의 전쟁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면 뭐예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나가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게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누가 구원받을지, 저 사람 구원받을지, 트럼프가 구원받을지, 이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건 누구에게 맡겨준 일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나타난 일은 뭡니까? 나타난 일은 뭐예요? 나타난 일은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져 있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의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뭐예요? 전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십계명 누가 이루셨어요? 다?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다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승리한 전쟁을 마치 무기든 자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죽이는 것처럼 그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들이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막 힘과 노력과 막 안 돼가지고 스스로 몸을 킥킥질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르바인 골짜기에 브레셋이 가득 차서 안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하여 전쟁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그 남은 전쟁이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지. 저 사람 구원받을까? 저 사람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 6번 우리 조지선이 읽어 주실래요? 위기의 상황 앞에서 사울과 다윗이 보인 차이점은 어디에서 희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왕이 된 다윗과 왕이었던 사울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아주 재밌는 얘기부터 해봅시다. 아까 뽕나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 들릴 때까지.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니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 숨어 있는데 적군이 정말 저기 앞에 있으면 왜 가끔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소대가 이렇게 적군이 올 때까지 총 딱 겨누고 숨어 있잖아요. 근데 소대장이 뭐라 그래요? 기다려 올 때까지 기다려. 꼭 그런데 영화에서는 뭐예요? 그거 안 기다리고 이등병 같은 애가 막 무서우니까 먼저 빵 싸가지고 파토나는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뽕나무 안에 숨어가지고 막 블레셋이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안 들려. 그 소리가 들려야 전쟁하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전에 얘기했잖아요. 막 블레셋이 저 산에 막 보여. 막 내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 그런데 제사 지내러 온다는 사무엘 오질 않아. 그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자기가 막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가 막 제사 드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우리에게 이런 좋은 감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블레셋이 막 엄청 커 보이고 막 두려워하죠. 근데 앞에 나가서 골리앗이 뭐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뭐 했습니까? 내 어깨 봐, 내 머리 봐, 막 이런 자랑했어요? 나와서 큰 소리로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죠. 근데 그때 왕이었던 사울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도 다윗은 뭐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거니와 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그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로 여러분 이게 오늘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그 옛날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옛날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현실의 실존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무신론자들 많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에요? 하나님 교회 다니는데 무신론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무신론자 있죠? 무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실천적으로는 뭐예요? 교회에서 아멘 하고 막 찬양 부르고 많이 말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직장에 가서 세상에 살아서 가정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요?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그 사람은 교회만 가지 그 사람의 현실은 뭐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한 부자가 실천적 무신론자죠. 그 사람 교회 다녔다니까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알았다니까요. 외웠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 유치한 얘기지만 천국 갈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이 믿음이 우리는 오히려 뭐가 되나? 실천적 삼위일체론자가 돼야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 오늘 다윗과 같이.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전쟁이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하는 전쟁은 그게 물론 커 보이지만 당장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런 전쟁은 뭐예요? 해봤자 뭐 금전적인 불이익, 손해 요 정도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전쟁, 오늘 다윗이 블레셋을 두고 해야 되는 전쟁은 뭡니까? 돈 몇 푼 잃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신명기 우리 6장 4절에서 9절 충계신방할 때 첫째로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충계신방, 작년 충계신방 말고 올해 충계신방 때 지난주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막 헌금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 해야 된다고 첫 번째? 너희 하나님이 누구다?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막 떠오르죠? 작년 주계신방이 아닌데 막 떠오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왕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실존적인 실천적 삼위일체론자, 실천적 유신론자,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희 삶에 주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그죠? 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로 보자면 다윗을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닮아야 하는 면이고 또한 한편으로 보자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따라가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지금 오늘 사무엘하 이 5장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이고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모범으로 본받아야 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 다윗의 전쟁은 다윗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전쟁,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담력 분별을 하거나 막 무관대로 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신방하면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실천적 무신론자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으로 일하시는구나. 성도, 이거 목사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죄송합니다. 목사가 뭔가를 열심히 하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그게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모두의 경험이에요. 그죠? 우리가 막 뭔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작심삼일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있으면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잖아요. 내 말을 잘 듣는 자. 베드로처럼 열성 있는 자 이렇게 안 부르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게 뭐야?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이 신약적인 표현과 동일한 얘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죄와의 싸움, 우리들 홀로 남아 있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승리하신 전쟁인 줄 알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요 사무엘하 5장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